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존재만으로 귀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신 것입니다. 또는 아직은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귀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만으로 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은 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의 인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존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가득하다 보니 그런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내 처지는 모르시고 하나님 내 처지는 모르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 마음은 지금 괴롭고 힘든데 내가 무엇이 존귀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일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상황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살았습니다. 나를 치장해 보려고 살았습니다. 더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다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괜찮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치장해 보려고 했고, 우리가 한번 꾸며보려고 했고, 우리가 좀 완벽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인생의 지금 뒷모습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일수록 더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성실하면 될 줄 알았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지 여러분에게 성실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은 예수를 믿으면 나오는 거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성실할 때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라고 했고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없는 분이 없어요. 상처 없는 분이 없어요. 마음의 한 곁편에는 어릴 때 받은 상처부터 해서 친구들로 인한 상처, 부모로 인한 상처, 우리들이 그걸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는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나서 상처받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상처받은 어른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상처받은 자녀가 또 자라나서 상처받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처가 대물림이 되고 결국에는 상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지금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분이 계셨던 공동체에 가끔 들릴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참 가까웠습니다. 이분이 참 명성의 대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부터 해서 신앙인들이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가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은 다른 이에게 치유의 사역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 곁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상처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때에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자꾸 정합니다. 왜 그래요?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자꾸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정하는 대상은 잘못 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상처 준다. 아내가 남편을 상처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부모가 하는 거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그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상처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사탄은 상처를 전파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대상을 잘 못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눈 감고 어떻게 퍼즐을 맞출 수 있고 눈 감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감고 육의 눈을 뜨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사탄도 모르니까 사탄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질 못하니까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자녀는 부모와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대상을 잘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한테 생각을 자꾸 넣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처를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아예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주무십시오. 아예 기도 중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주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속에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환경 좀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볼 때에 가장 좋은 치료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멸시와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당한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고난과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죠. 근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이 모이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실 때 있어서 부르십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신합니다. 만약에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죽을 거라고, 죽음을 오히려 결단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다 믿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 스트로크를 계속 겪으면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못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영접한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계신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쉬울까요? 똑같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는 지금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배하고 나면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예배할 때만큼은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가라고 하고 사라지고 예배하고 나면 그래도 용서하게 되고 예배하고 나면 화낼 것도 더 캄다운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점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그것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분을 못 봤어요.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상처를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한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가져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고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없습니다.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써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적인 거는 좀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죄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본문에 강도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나오고 또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지금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이방인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물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고 혼혈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이 됐어요. 피가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찍으셨을까?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받은 것에 대표성을 띠고 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갈 정도.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도 그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처투성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나치지 맙시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있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찾아올 때 나에게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찾아갈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나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성도 간에 지나치지 마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아이들이 사는 인생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겪을 그런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쳤거든요. 이 아이들이 상처가 있든 없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치유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은 그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났더니 그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그 나이 때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을 다 가지고
다 판단하고 했던 그 나이대가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무시합니다. 무시당한 아이는 상처투성이 돼버립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은요, 인격적으로만 대해줘도 아이들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경청만 해줘도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집에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어디서도 안 들어주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얘기 아무도 안 들어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른들이 더 잘 알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찾아갈 곳 없는 아이들이 내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강도만난 사람 같았거든요. 자기가 저렇게 억울함을 당했거든요. 내가 저렇게 아파봤거든요. 내가 저렇게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좀 다가와주길 원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니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저가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저도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서 힘들어서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길 원하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볼 때 내가 저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어른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행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픈데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간다면, 내가 외로운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간다면, 내가 배고픈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간다면, 그 마음은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정 전도사님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저 때는 어땠지? 내가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나는 어땠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금 환경 속에서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기분일까? 어떤 고민을 할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떤 고민인지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그걸 나눕니다. 서로 아픕니다. 서로 힘들어요. 근데 아픈데도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줄 수 없는데도 여러분 힘든 거 들으면서 해결 못 해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근데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더 원했어요. 저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어떠셨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하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플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했었습니까? 어쩔 때는 말을 안 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나 혼자는 두지 마세요. 그냥 옆에 앉아 계시고 식사하시면서 말 걸지 말고 옆에 있어 주시고, 그것도 주의 일, 그것도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때 앞절로 가면요,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이거를 연결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십니다. 내 상처에 그냥 빠져 계십니까? 살 수가 없어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문제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걸 체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언니가 되어주시고 형이 되어주시고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얼마나 따뜻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잖아. 그래. 근데 저분이 내가 필요해. 아니야, 엄마도 힘든데. 아니야. 이제 내가 저분을 만나면 엄마가 더 살아. 이건 무슨 얘기지?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죠. 아,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사는구나. 엄마가 힘드니까 막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아, 힘들면 엄마도 포기하면 나도 포기해야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시길 축복합니다. 힘든 사람들 곁에 가주시고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에게 늘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이제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눌 때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프고 낙심되고 외롭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어른들이 믿는 자가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